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하면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가락으로 꼽히는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하면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 한국 백성들이 한민족이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기도 하죠. 또 한국 교회 하면 또 유명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삼참 다 아시죠? 이것은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이제 한국 교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잘하고 또 주여 삼창도 많이 하니까 한국 교회 따라하려고 자기들도 이제 주여 삼창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지저스죠, 지저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한국처럼 그냥 주여 하자고 그래서 자기들도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이고 또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철학 기도, 산기도, 세례 기도, 특별 기도, 매일 저녁에 하는 금연 기도 등등 정말 한국 교회는 많은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산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산에 가서 특별한 이제 기도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데 많은 응답도 받고 또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도 많이 뽑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였고 한국 교회의 기도 영성은요 세계 교회에 많은 이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더러 낙심될 때가 있죠. 응답이 더디 올 때 참 낙심하기 쉬운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더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또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면 먼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에 대해서 깊은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재판장은 정말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가 자신의 이 사정을 재판관에게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그 얘기를 다 듣고도 해결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재판관 찾아가서 얘기 다 했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보통은 포기하죠. 그런데 이 과부는 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재판장을 계속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가고, 또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그냥 찾아오니까 뭐 몇 번 오다가 말겠지 하고 좀 귀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또 계속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지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제 과부의 소송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백성들이 몇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의 성도들은요, 항상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몇 분 안에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요. 기도는 또한 우리 삶의 영성 생활의 지표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병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보면 그분의 영적인 어떤 모습이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영적 그런 생활들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딘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의 모습은요,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여자하고 아가씨하고 아줌마하고 다르죠? 아가씨들은 또 부끄럼도 알고 또 뭐 공손하고 그러는데, 아줌마들은 어때요? 얼굴 되게 두껍잖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고, 거칠 게 없습니다.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줌마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과부의 모습은요,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한이 깊어서도 그러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기고 정말 끈질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요. 정말 기도했지만 해결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또 탄원하고 또 간구합니다. 자신의 이 탄원이 성취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이 과부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기도의 근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성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근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싸움 할 때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물론 싸움이 잘하는 사람이 이기도 하지만 근성을 가진 사람이 잘 이깁니다. 맞아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되돌면 이기는 거죠.
어떤 이제 우물 사업자가 있는데 우물을 잘 팝니다. 이 사업자가 파면 물이 안 나오는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됩니다. 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많은 선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야곱은 이제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야곱은 참 어떤 면에서 비열하고 좀 교활하고 좀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거기서 수십 년간 일을 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옛날에 일이 걸리는 거예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복 강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결코 놔줄 수 없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있어야 될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도무지 놓아주지 않는 거죠. 야곱이 죽기 살기로 붙잡았습니다. 하도 안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안 때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기도하시지만 몇 가지 이제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참 이제 연약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기도에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기도가 덜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쉽지 않죠. 왜냐하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막연합니다. 어떤 때는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때는 혼자 또 외롭게 고독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번민의 마음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쉽지 않죠. 영적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요, 기도가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이 자기의 나라, 이 어둠의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그가 기도할 때 천사장이 막 나타나잖아요.
사단이 막 그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려고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또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또 악한 영들이 맞고 그러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그 악한 것들을 처치하고 그리고 응답을 주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어둠의 세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왕국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잡생각을 이렇게 착 놓줍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면 다른 생각들을 막 자꾸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해하려고 그러죠.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가 생각이 나요.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안 끈 것 같아요. 그러니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갑니다.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스가 잠겨져 있죠. 속은 거예요. 또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잠근 것 같기도 하고 잠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가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또 어떻게 방해합니까? 갑자기 또 어떤 때는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듭니다. 귀신이 막 갑자기 확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머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또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막 생각나게 합니다. 또 어제 봤던 TV가 갑자기 막 생각나게 하고요. 성도가 기도를 못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쓰는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요, 이제 문이라도 닫고 싶은 마음을 넣어줘요. 문이 이제 열려 있는 것 같아서 문이라도 이렇게 닫게 만듭니다. 그러면 집중 못하잖아요.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또 다른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거슬려요.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왜 기도를 저렇게 하나? 마귀방언 한다고 자꾸 거슬려요. 그러면서 마귀방언 한다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못해요. 본인이 못하는 거죠. 그 방해입니다. 사단의 방해예요. 그 사람이 마귀방언 하든 무슨 방언 하든 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의 기도가 거슬리게 만듭니다. 그런 거슬려도요 개의치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를 왜 들어요?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짐승 소리 내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막 기도 못하죠. 또 마귀방언이라고 마귀소리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무직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상은 그 원어 뜻이 뭐냐면 본질, 실체, 어떤 법적 권리, 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취하는 걸 말합니다. 법적 권리가 이미 그것을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실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내가 가지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할 때요. 믿음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땅의 티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활할 때 낮에는 땅의 티끌을 보는 것이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기도의 목표가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간절해지고요 명확해집니다. 두리뭉실한 기도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가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태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세도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과부는 그 목표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주 분명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이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그 억울함, 자신의 원한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과부의 분명한 아주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명확한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자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심이 또 들기도 해요. 인간인지라 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때때로 의심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쳐내야 되죠. 의심하다는 그 원어를 보면요 양쪽으로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리되는 거죠. 생각이 분리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될까? 이런 마음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자꾸 의심만 하게 되고 확신이 없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온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는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그것에 대한 법적인 권리 나라 하면서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요, 의미 없이, 어떤 의지 없이, 뜻 없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기도할 때도 많은 분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마음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뜻도 없고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로 많이 하는 거죠. 의미도 없지,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주저리주저리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마치 이제 마법사가 그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열정 있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재판장님, 내 원한 풀어줘도 안 풀어줘도 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아니죠. 간절하게 내 원한을 풀어주셔야 된다고. 이거 안 풀어주면 나 죽는다고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된다. 얼마나 그 마음이 사무치면 온유의 이 기후가 바뀐다는 거죠. 그 간절함, 그 사무치는 걸로, 그 사무치는 마음으로 이 과부가 요청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요, 고대에 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는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신이 이제 직접 생활전선에 나가야 됐고요. 또 여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우가 좋지 않았죠. 그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여러 일들을 하면서 마음의 서러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보통 이제 과부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의 과부는요, 고아 또 이방인과 함께 사회에 어떤 빈곤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이 얼마나 이 과부의 마음에 가득했겠어요. 얼마나 사무치는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친 그 원한을 호소하는 거죠.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불의하지만 들어주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이요, 새에 대해서 143종에 대한 새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에 사는 새들이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때 어떤 새에게 먹이를 주는가,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척박한 환경에 사는 새들은요, 모든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안 준다는 거예요. 특정한 새에게만, 특정 새끼에게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새냐면, 입을 이제 크게 벌리고 또 배고프다고 막 크게 소리내는 새끼, 그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나한테 먹이를 많이 좀 달라 막 요청하는 그 새끼새 있죠. 그리고 그 새끼새에게 먹이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된다고 간절하게 외치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 빨리 줄 줄로 믿습니다. 자연 세계도 이런데요. 새끼의 세계, 새들의 세계에서도 이렇다면요.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그 원하는 거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한번 명견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한 번 물면 안 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하고 싸워도요 이긴다고 합니다. 이기는 사건들이 종종 있대요. 한 번 물면 안 노니까 이 사자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무서워하는 거죠. 사자가 개를 개지만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가요 그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조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단을 한번 확 물고 놓지 말라고 목덜미를 한번 확 불어버리고 이판사판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끈질기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라보고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법적인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언부언 하지 말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과부처럼 하나님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포기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이미 취한 줄로 여기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간절하게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